무극전 35화 황실의 붕괴. 다음날 아침 급보가 들어왔다. 맹주님, 제자가 급히 달려왔다. 황궁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황제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입니까? 황실의 그림자 우두머리를 죽인 후 갑자기 쓰러지셨다 합니다. 즉시 황궁으로 검을 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경공을 펼쳐 빠르게 이동했다. 한 시즌 만에 황궁에 도착했다. 대전으로 달려가니 신하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다. 무극 맹주님, 한 신하가 달려왔다. 황제께서 침전에 계십니다. 안내를 따라 침전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황제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숨이 거칠었다. 폐하, 침상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저입니다. 무극입니다. 황제가 천천히 눈을 떴다. 무극, 형제, 무슨 일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림자의 우두머리를 황제가 힘들게 말했다. 죽였을 때 저주가 발동했소. 저주? 그림자들은 황제에게 저주를 걸어두었소. 피를 토했다. 우두머리가 죽으면 황제도 함께 죽게. 그럴 수가. 황제의 손을 잡았다. 위원을 불러오십시오. 소용없소. 황제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소. 아닙니다. 나는 품을 뒤졌다. 약재가 있었다. 해독환, 신맥단, 모든 것을 꺼냈다. 이것을 드십시오. 황제의 입에 넣어주었다. 하지만 황제는 삼키지 못했다. 토해냈다. 무극, 형제. 황제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됐소.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운을 아끼십시오. 아니오. 들어야 하오. 황제의 눈빛이 간절했다. 나에게는 숨겨둔 것이 있소. 숨겨둔 것. 황실의 비밀. 황제가 품에 손을 넣었다.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것을 열어보시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건넸다. 나는 상자를 받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실이오. 황제가 피를 토하며 말했다. 그대의 출생에 대한 진실. 제 출생? 그렇소. 황제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대는 황실의 정통, 혈통, 그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황제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그대는 선왕제의 적자요. 세상이 멈춘 듯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대의 어머니는 황후였소. 황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서자였소. 그대야말로 진짜 황제였소. 폐하, 황실의 그림자들이 그대를 두려워했소. 정통 혈통이라.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제거하려 했소. 그렇다면 그대가 황제가 되어야 하오. 황제가 마지막으로 웃었다. 부탁하오. 형제여. 손이 떨어졌다. 숨이 끊어졌다. 폐하. 흔들었으나 대답이 없었다. 황제가 죽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선왕제의 적자? 진짜 황제? 손에 든 상자를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안에는 문서가 있었다. 펼쳐 읽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내 출생, 어머니가 황후였다는 것, 내가 적자로 태어났다는 것. 하지만 황실의 그림자들이 나를 두려워해 서자를 황제로 앉히고 나와 어머니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 모든 진실이. 이럴 수가. 문서를 떨어뜨렸다. 이럴 수가. 밖에서 신하들이 들어왔다. 황제께서 황제의 시신을 보고 경악했다. 돌아가셨습니다. 황제께서 붕어하셨다. 비명이 터졌다. 대전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이를 어쩐다. 황위 계승자가 없는데 신하들이 술렁거렸다. 그때 한 신하가 나를 바라보았다. 무극 맹주님, 예. 황제께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의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다른 신하가 다급히 물었다. 황위 계승에 대해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나는 천천히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보였다. 이것을 보십시오. 신하들이 문서를 읽었다. 하나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럴 수가. 무극 맹주님이 선왕제의 적자? 그렇다면 정통 황위 계승자는. 모든 신하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황제 폐하를 뵙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급히 손을 내저었다. 저는 황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통 혈통이십니다. 한 신하가 외쳤다. 황위를 이어받으셔야지. 시도연 계속 편집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저는 황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신하들이 당황했다. 선왕제의 적자이시고 정통 혈통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외쳤다. 황위를 계승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천명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무림맹주입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황위는 다른 분이 계승하십시오. 하지만 제 뜻은 확고합니다. 검을 쥐었다. 저는 무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다. 무극 맹주님, 신하들이 불렀으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대전을 빠져나와 황궁을 나섰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나는 황제의 적자였다. 주먹을 쥐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 내 출생 때문이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어머니,
당신은 황후였고 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이내 폭우가 되었다. 나는 빗속에 그대로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소림문주였다. 무극 형제, 우산을 들고 있었다. 내 위에 펼쳐주었다. 소식을 들었소. 황제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그대가 정통혈통이라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빗속을 바라보았다. 무극 형제, 소림문주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소?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대 잘못이 아니오.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다.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무극 형제, 소림문주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대 잘못이 아니오. 황실의 그림자들 잘못이오. 하지만 출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소. 소림문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대는 단지 태어났을 뿐이오.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소? 빗소리만 들렸다. 무극 형제, 소림문주가 계속 말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오. 지금이오. 내 손을 잡았다. 그대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오. 선택. 그렇소. 고개를 끄덕였다. 황제가 될 것인가? 무림맹주로 남을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하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차가웠다. 하지만 정신이 맑아졌다.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황제가 되면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황으로서 정당한 지위를. 하지만 주먹을 쥐었다. 나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다. 궁궐에 갇혀 신하들에 둘러싸여 권력의 싸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자유롭고 싶다. 무림을 지키며 형제들과 함께 살고 싶다. 눈을 떴다. 결심이 섰다. 소림문주님, 말씀하시오. 저는 황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소림문주가 미소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오. 하지만 나는 황궁을 바라보았다. 황실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오? 황실을 개혁하겠습니다. 검을 쥐었다. 황제의 권력을 제한하고 신하들의 권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것은 황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체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돌아서서 소림문주를 바라보았다. 황실의 그림자들이 황제 한 사람만 조종하면 되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소? 위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천천히 말했다. 여러 신하들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 황제는 상징으로만 남기고 그것은 혁명이오. 알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황실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소림문주가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웃었다. 그대는 정말 대단하오. 아닙니다. 황제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황실을 개혁하려 하다니. 손을 내밀었다. 돕겠소. 고맙습니다. 손을 맞잡았다. 비가 그쳤다. 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비쳤다. 다음 날 다시 황궁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모든 문주들과 함께였다. 소림, 무당, 화산, 아미 모두 나를 따라왔다. 대전의 신하들이 모였다. 무극 맹주님, 한 신하가 나섰다. 결정하셨습니까? 황위를 계승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단호하게 대답했다. 대전이 술렁거렸다. 하지만 대신 제안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황실을 개혁하고자 합니다. 개혁?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섰다. 황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체제를 바꾸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러 대신들이 함께 회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체제입니다. 그렇다면 황제는 상징으로 남습니다. 설명했다. 황실은 계속 존재하되 실권은 위정부가 갖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그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다면 만들면 됩니다. 목소리를 높였다. 황실의 그림자들이 수백 년간 황제를 조종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황위 계승자인 제가 명령합니다. 검을 뽑아 바닥에 꽂았다. 황실을 개혁하십시오. 위정부를 만드십시오. 그렇다면 새 황제는 황실의 반계 중에서 선출하십시오. 대답했다. 단 실권은 없습니다. 오직 상징으로만 존재합니다. 신하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한 신하가 무릎을 꿇었다. 따르겠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하나씩 무릎을 꿇었다. 따르겠습니다. 위정부를 만들겠습니다. 황실을 개혁하겠습니다. 모든 신하가 무릎을 꿇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다. 황실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그날 황실은 완전히 바뀌었다. 위정부가 만들어졌다. 10명이 대신이 위정으로 선출되었다. 그들이 함께 회의하고 함께 결정했다. 새 황제는 반계 종친 중에서 선출되었다. 온화하고 어진 성품의 인물이었다. 하지만 실권은 없었다. 오직 상징으로만 존재했다. 황실의 개혁이 완료되었다. 일주일 후 마지막으로 황궁을 찾았다. 새 황제를 만나기 위해. 무극 맹주님, 새 황제가 나를 맞이했다. 젊은 남자였다. 30쯤 되어 보였다. 폐하, 무릎을 꿇으려 하자 황제가 손을 들어 막았다.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대야말로 진정한 황제이십니다. 황제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대의 은혜입니다. 아닙니다. 일어서며 말했다. 폐하는 백성을 위해 선출되셨습니다.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황제의 손을 잡았다. 백성을 사랑하는 황제가 되어주십시오. 비록 실권은 없으나 상징으로서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왕제의 무덤을 찾았다. 어머니의 무덤 옆에 있었다. 두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어머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황후였고 저는 적자였습니다. 목이 메었다. 하지만 저는 황제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덤을 쓰다듬었다. 대신 황실을 개혁했습니다. 다시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나타나지 않도록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듯했다. 괜찮다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오래도록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질 때까지, 별이 뜰 때까지. 마침내 일어섰다. 이제 가겠습니다. 무덤에 절을 올렸다. 편히 쉬십시오.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야광문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 별들이 가득했다. 그중 두 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계속 걸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무극전 36화 마교 교주의 등장. 황실의 개혁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다. 무림은 전례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황실과 무림맹의 동맹은 견고했고 각 문파는 제자 양성에 힘썼다. 전쟁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불길이 아니었다. 이상한 기운이었다. 검붉은 기운이 하늘을 뒤덮었다. 저것은 성벽 위에서 그것을 본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귀다. 옆에 선 소림 문주도 경악했다. 저토록 강한 마귀는 처음 보오. 마교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것도 아주 큰 규모로. 다음 날 아침 급보가 빗발쳤다. 서쪽의 10개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생존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말라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연달아 보고했다. 대전에 긴급히 문주들이 소집되었다. 마교입니다. 나는 지도를 펼쳤다. 폐허가 된 마을들을 보십시오. 모두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다. 그리고 그 끝은 야광문, 무당 문주가 낮게 말했다. 우리를 향해 오고 있어.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마교 교주가 직접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교주? 화산 문주가 얼굴을 굳혔다. 이전에 무국 형제가 부상을 입힌 그 교주?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상을 입지 않았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나는 검을 쥐었다. 충분히 회복했을 것입니다. 아니, 더 강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대전안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소림 문주가 물었다. 이틀. 정탐꾼이 대답했다. 교주의 이동 속도로 보아 이틀 후면 야광문에 도착할 것입니다. 병력은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 아미 사태가 부채를 펼쳤다. 우리는 800명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전쟁 후 새로 훈련한 제자들까지 합쳐서 숫자로는 밀리지 않는군요. 하지만 문제는 교주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쪽 하늘이 여전히 붉었다. 저 정도의 마귀를 뿜어낼 수 있다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시겠소? 싸워야지요. 돌아서서 모두를 바라보았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합시다. 검을 뽑아 탁자에 꽂았다. 이틀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그날부터 야광문은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성벽을 보강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함정을 팠다. 제자들은 밤낮 없이 훈련했다. 나는 약탕관에서 영약을 만들었다. 성약, 개량된 성약, 부작용이 줄어든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밤새 만들었다. 500개, 모든 제자에게 나눠주기에 충분한 양. 이것을 위급할 때만 사용하십시오.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했다. 부작용이 여전히 있습니다. 신중하게 사용하십시오. 예, 맹주님. 이틀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마지막 날 저녁, 서쪽 하늘이 더욱 붉어졌다. 마치 하늘 전체가 불타는 듯했다. 온다. 성벽 위에 선 나는 중얼거렸다. 멀리 지평선에서 검은 물결이 보이기 시작했다. 1000명의 마교 무인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붉은 기운을 뿜어내며 다가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다. 키가 작고 왜소한 체구.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압도적이었다.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마교 교주, 소림 문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기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소.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검을 뽑았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마교 무인들이 산 아래에 도착했다. 일제히 멈춰섰다. 그리고 교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무급, 목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1년 반 만이로군. 그렇습니다. 나도 크게 대답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고? 교주가 웃었다. 음산한 웃음이었다. 내 놈이 나를 기다렸다니. 웃기는 소리로군. 당신을 죽이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큰 소리치는군. 교주가 손을 들었다. 순간 마귀가 폭발했다. 산 전체가 진동했다. 나무들이 흔들렸고 돌들이 굴러떨어졌다. 성벽 위에 제자들이 비틀거렸다. 이 정도 기운도 못 견디면서 나를 죽이겠다고? 교주가 비웃었다. 허황된 꿈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검의 기운을 실었다. 내공이 검을 타고 흘렀다. 은빛빛이 검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하시지요. 검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검광이 하늘을 찔렀다. 붉은 하늘에 은빛선이 그어졌다. 호! 교주의 눈빛이 달라졌다. 성장했구나. 1년 반 사이에 많이. 당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교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놈에게 당한 굴욕을 씻기 위해 나는 더 강해졌다. 양손을 펼쳤다. 마귀가 폭풍처럼 소용돌이쳤다. 흡성대법을 완성했다. 이제 내 놈 따위는 손가락 하나로 죽일 수 있다. 그런가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해보시지요. 좋다. 교주가 손을 뻗었다. 공격. 1000명의 마교 무인들이 일제히 산을 향해 달려왔다. 검은 물결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준비. 나는 외쳤다. 화살. 수백 개의 화살이 날아갔다. 마교 무인들이 앞쪽에서 쓰러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올라왔다. 함정. 마교 무인들이 함정에 빠졌다. 비명이 터졌다. 하지만 뒤따르는 무인들이 동료의 시체를 밟고 넘어왔다. 불. 기름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치솟았다. 마교 무인들이 불 속에서 타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불길을 뚫고 계속 올라왔다. 성문이다. 마교 무인들이 성문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어라. 검을 꽉 쥐었다. 성문이 열렸다. 마교 무인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공격. 소림 승려들이 장풍을 날렸다. 무당 도사들이 도검을 휘둘렀다. 화산 검객들이 검기를 쏘았다. 모든 무공이 한데 어우러지며 폭발했다. 마교 무인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계속 밀려왔다. 나는 앞장서서 검을 휘둘렀다. 삼재검법. 땅, 하늘, 사람. 세 기운이 하나로 합쳐졌다. 건광이 폭발하며 마교 무인들을 쓸어냈다. 한 번에 10명씩, 20명씩. 하지만 끝이 없었다. 한 시즌이 지났다. 두 시즌이 지났다. 전투는 계속되었다. 제자들이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피로 지쳐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맹주님, 한 제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등에 칼을 맞았다. 윤호,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죽었다. 이런. 주변을 둘러보니 시체가 쌓여가고 있었다. 우리 제자들의 이대로는 안 된다. 주먹을 쥐었다. 교주를 직접 상대해야 한다. 경공을 펼쳐 성벽 위로 올라갔다. 교주는 여전히 산 아래에 서 있었다. 부하들을 보내고 자신은 움직이지 않았다. 교주, 외쳤다. 비겁하게 부하들만 보내지 말고 직접 나오시지. 교주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비겁하다고? 웃었다. 이것이 전쟁이다. 병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무슨 비겁함이냐? 그렇다면 1대1로 겨루시지. 1대1? 교주가 흥미로운 듯 고개를 기울였다. 내 놈이 나와 1대1로? 그렇습니다. 검을 치켜들었다. 저와 당신, 단둘이서. 이기는 쪽이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재미있군. 교주가 턱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느냐? 두려우신 겁니까? 뭐라고? 1년 반 전 제게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나는 비웃었다. 그 기억이 두려워 1대1을 피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자식이 감히. 마귀가 폭발했다. 좋다. 교주가 일어섰다. 내 놈의 도발을 받아들이겠다. 경공을 펼쳐 날아올랐다. 순식간에 성벽 위에 도착했다. 내 앞에 섰다. 1대1이라 했지? 그렇습니다. 좋다. 교주가 뒤를 돌아보았다. 모두 멈춰라. 마교 무인들이 일제히 공격을 멈췄다. 나와 무극의 1대1이다. 누구도 끼어들지 마라. 예. 마교 무인들이 물러섰다. 우리 제자들도 숨을 고르며 물러섰다. 성벽 위에 우리 둘만 남았다. 자, 그럼 시작할까? 교주가 손을 펼쳤다. 내 놈을 죽이고 1년 반이 굴욕을 씻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검을 꽉 쥐었다. 1년 반 전에는 못 하셨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교주가 웃었다. 보여주지. 순간 마귀가 폭발했다. 교주의 몸 전체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하늘을 뒤덮었다. 낮이 밤처럼 어두워졌다. 이것이 완성된 흡성대법이다. 양손을 들었다. 엄청난 흡인력이 사방으로 퍼졌다. 내 몸속 기운이 강제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발이 땅에서 떨어졌다. 몸이 교주 쪽으로 끌려갔다. 이 정도의 힘이라니. 이를 악물었다. 1년 반 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나도 성장했다. 허검, 마음으로 베는 검, 검의 위지를 실었다. 나는 지지 않는다. 건광이 뿜어져 나왔다. 실체 없는 건광.
흡인력을 뚫고 나아갔다. 교주를 향해. 뭐? 교주가 놀라며 한 손을 건강에 뻗었다. 하지만 허검은 손을 통과했다.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이럴 수가. 교주가 물러섰다. 어깨를 움켜쥐었다. 내 놈이 허검에 이르렀다니 놀라셨습니까? 나는 검을 앞에 들었다. 이것이 1년 반이 성과입니다. 크크크. 교주가 웃었다. 좋다. 그렇다면 나도 전력을 다하겠다. 양손을 하늘로 들었다. 마귀가 소용돌이쳤다. 점점 커졌다. 하늘 전체를 뒤덮었다. 내 놈뿐 아니라 이 야광문 전체를 집어삼키겠다. 마귀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무, 돌, 사람. 모든 것이 교주를 향해 끌려갔다. 맹주님, 제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발버둥 쳤으나 막을 수 없었다. 하나씩 교주에게로 끌려갔다. 안 돼. 주먹을 쥐었다. 제자들이 죽는다. 품에서 마지막 성약을 꺼냈다. 입에 넣었다. 폭발적인 기운이 온몸에 퍼졌다. 내공이 3배로 증가했다. 빠져나가던 기운이 역류하기 시작했다. 또 그 약이냐? 교주가 비웃었다. 소용없다. 이번에는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 더 강한 흡인력을 펼쳤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성약의 힘으로. 그리고 그 이상의 것으로. 제자들을 지킨다. 무림을 지킨다. 이 평화를 지킨다. 위지가 검에 실렸다. 검이 빛나기 시작했다. 은빛이 아니었다. 금빛이었다. 이것은 교주가 경악했다. 혼검? 그렇다. 혼검. 혼을 담아배는 검. 검의 9 경지 중 6번째. 마침내 도달했다. 받아라. 검을 휘둘렀다. 금빛 건광이 폭발했다. 교주를 향해. 교주가 양손으로 막았다. 하지만 혼검은 막을 수 없었다. 손을 뚫고 가슴을 관통했다. 크악. 교주가 비명을 질렀다. 뒤로 날아가 땅에 떨어졌다. 마귀가 사라졌다. 하늘이 다시 밝아졌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성약의 효과가 끝났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미소 지었다. 이겼다. 무극전 37화. 피로 물든 전장. 교주가 땅에 쓰러진 순간 전장이 멈췄다. 마교 무인들이 경악하며 교주를 바라보았다. 교주님이 쓰러지셨다. 공포가 그들을 휩쌌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온몸이 무거웠다. 성약의 부작용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주가 움직였다. 천천히 일어섰다. 가슴에 뚫린 구멍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 크크크. 웃음소리가 들렸다. 음산하고 광기 어린. 좋다. 정말 좋다. 교주가 나를 바라보았다. 눈이 완전히 검게 변해 있었다. 내 놈은 정말 강하구나.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다니. 피를 토하며 말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양손을 들었다. 마지막을 보여주마. 순간 교주의 몸에서 엄청난 마귀가 폭발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설마 소림 문주가 경악했다. 자신의 생명력까지 태우고 있어. 그렇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저것은 자폭 직전의 상태입니다. 자폭? 네. 모든 것을 집어삼킬 작정입니다. 교주의 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마귀가 계속 축적되었다. 곧 폭발할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야광문 전체가 날아갈 것이다. 모두 대피하라. 외쳤다. 최대한 멀리. 제자들이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다. 마교 무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교주의 폭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검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성약의 부작용으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막아야 했다. 무극 형제. 소림 문주가 달려왔다. 여기서 뭘 하시오. 빨리 대피하시오. 안 됩니다. 고개를 저었다. 제가 막지 않으면 야광문 전체가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대 혼자서는 혼자가 아닙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무당 문주, 화산 문주, 아미사태가 서 있었다.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다. 우리도 함께하겠소. 여러분, 우리는 형제가 아니오? 소림 문주가 내 옆에 섰다. 함께 싸우고 함께 막는 것이오. 우리도 있어. 청성파 문주가 제자들을 이끌고 왔다. 점창파도, 곤륜도, 하나둘 모든 문파가 모여들었다. 교주의 폭발을 막기 위해. 고맙습니다. 목이 메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무당 문주가 웃었다. 이것이 무림맹이오. 모두가 원을 그리며 섰다. 교주를 중심으로. 합심진. 소림 문주가 외쳤다. 모두의 내공을 하나로. 제자들이 일제히 내공을 끌어올렸다. 각자의 기운이 하나로 모였다. 소림의 강한 기운, 무당의 부드러운 기운, 화산의 날카로운 기운, 아미의 맑은 기운, 모든 것이 섞였다. 그리고 나에게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그 기운을 받아 검에 실었다. 검이 빛나기 시작했다. 무지개 빛이었다. 모든 문파의 기운이 담긴 교주, 외쳤다. 당신의 마지막을 받아주겠습니다. 크아와. 교주가 광소했다. 좋다. 함께 죽자. 교주의 몸이 극한까지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폭발했다.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마귀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막아라. 나는 검을 앞에 들었다. 모든 문파의 기운을 쏟아부었다. 무지개 빛 장벽이 펼쳐졌다. 마귀와 부딪혔다. 쾅, 쾅,
황, 천지가 진동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졌다. 귀가 먹을 것 같았다. 눈을 뜰 수 없었다. 하지만 버텼다. 모두가 함께 한 시즌, 아니 그보다 짧았을 것이다. 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폭발이 멈췄다. 마귀가 사라졌다. 장벽도 사라졌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제자들이 쓰러져 있었다. 기절한 자, 피를 토한 자, 움직이지 않는 자. 하지만 살아 있었다. 야광문도 남아 있었다. 성벽이 무너지고 건물이 부서졌으나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 이겼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교주를 죽였습니다. 이겼다. 한 제자가 외쳤다.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승리다. 하나둘 의식을 되찾는 제자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교주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구덩이만 남아 있었다. 교주는 완전히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정말 끝났구나. 마교와의 긴 전쟁이 시체를 세기 시작했다. 우리 쪽 전사자는 200명, 부상자는 300명, 절반 이상이 쓰러진 것이었다. 마교 무인들은 500명 이상 죽었다. 나머지는 도망쳤다. 교주가 죽자 사기가 완전히 꺾인 것이었다. 맹주님, 한 제자가 다가왔다. 전사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모두 정중히 모시십시오. 일어서려 했으나 다제시도형 계속 편집니가 후들거렸다. 소림 문주가 나를 부축했다. 무리하지 마시오.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다.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 비틀거리며 걸었다. 전사자들이 놓인 곳으로 한 줄로 늘어선 시체들, 젊은 제자도 늙은 장로도 있었다. 모두 야광문과 무림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죽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고맙습니다. 목이 메었다. 여러분 덕분에 무림이 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편히 쉬십시오. 하나하나 얼굴을 바라보았다. 기억했다. 이름을, 얼굴을, 마지막 순간을. 맹주님, 뒤에서 아미사태가 불렀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하지만 전쟁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오. 부채를 접으며 말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싸웠소. 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림을 위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그 아픔을 기억하시오. 아미사태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평화를 지키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야광문의 재건이 시작되었다. 무너진 성벽을 쌓고 부서진 건물을 고쳤다. 전사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200개의 무덤, 모두 야광문 뒤편 산자락에 나란히 세웠다.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모든 문파의 문주와 제자들이 참석했다. 나는 제일 앞에 섰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여러분,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은 무림의 영웅입니다. 목소리가 전장에 울렸다. 황실의 음모와 싸우고 마교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무덤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덕분에 무림이 살았고 백성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모든 제자가 따라 외쳤다. 영원히. 메아리가 산을 울렸다. 추모식이 끝난 후 혼자 무덤 앞에 남았다. 밤이 되었다. 달이 밝게 떠올랐다. 여러분, 조용히 말했다. 약속하겠습니다. 무덤에 손을 얹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전사자들이 대답하는 듯했다. 고맙다고. 잘 부탁한다고. 한 달이 지났다. 야광문이 완전히 재건되었다. 새 성벽이 세워지고 새 건물이 완성되었다. 전사자들의 이름을 새긴 비석도 세웠다. 대전 앞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날 무림맹 전체 회의가 열렸다. 모든 문파의 문주들이 모였다. 마교 교주가 죽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말했다. 남은 마교 잔당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도를 펼쳤다. 정탐 보고에 따르면 더 이상 조직적인 세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림 문주가 말했다. 마교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오?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환호성이 울렸다. 드디어 평화가 왔다. 전쟁이 끝났다. 모두가 기뻐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이오? 마교가 사라졌으나 언제든 새로운 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을 쥐었다. 무림맹은 계속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소. 무당 문주가 동의했다. 평화는 언제나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이오. 또한 나는 계속 말했다. 무림맹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재정해? 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무림맹은 단순히 싸우는 조직이 아니라 무림 전체를 돌보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화산 문주가 물었다. 약소 문파를 돕고 제자들을 교육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명했다. 무림맹이 무림의 중심이 되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오. 아미사태가 부채를 펼쳤다. 찬성하오.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요. 하나씩 모두 동의했다. 그렇다면 결정하겠습니다. 손을 들었다. 오늘부터 무림맹은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 모두가 따라 외쳤다.
평화의 시대. 함성이 야광문을 울렸다. 그날 밤 혼자 성벽 위에 올랐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별들. 어머니 조용히 불렀다.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황실의 음모도 마교의 침략도 모두 막아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이제 평화입니다. 미소 지었다. 당신이 원하시던 평화입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저도 이제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속삭였다. 복수도 끝났고 전쟁도 끝났으니 무극 형제. 뒤에서 소림 문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모든 문주들이 서 있었다. 여기 다 계셨군요. 우리도 별을 보러 왔소. 소림 문주가 웃으며 내 옆에 섰다. 함께 봅시다. 다른 문주들도 하나씩 옆에 섰다. 6사람이 나란히 성벽 위에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별들을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무극 형제 무당 문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대와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소. 저야말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갑시다. 화산 문주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평화의 시대를 함께 갑시다. 아미사태가 부채를 접으며 말했다. 끝까지. 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가겠습니다. 6사람의 손이 겹쳐졌다. 무림맹의 중심, 무림의 기둥, 평화의 수호자들, 맹세합시다. 나는 말했다. 무림의 평화를 지키기를 맹세합니다. 모두가 외쳤다. 무림의 평화를.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다. 마치 축복하듯 그날 밤의 맹세는 훗날 전설이 되었다. 혈산인산의 맹세라고 피로 물든 전장 위에서 맺어진 평화를 향한 맹세. 그 맹세는 수십 년간 지켜졌다. 무림은 긴 평화를 누렸다. 더 이상 큰 전쟁은 없었다. 작은 분쟁은 있었으나 무림맹이 조정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대화로, 이해로, 무극이 원하던 방식으로 세월이 흘렀다. 무극의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전쟁의 상처는 아물었으나 기억은 남았다. 가슴 깊이 잊지 않기 위해,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무극은 계속 걸었다. 평화의 길을, 어머니가 원하던 길을, 하늘의 별들이 지켜보는 길을. 끝까지. 무극전 38화 최후의 승부.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무림은 긴 평화를 누렸다. 야광문은 무림맹의 중심으로 더욱 번성했고 강문파는 제자 양성에 힘썼다. 전쟁의 상처는 대부분 아물었다. 하지만 무극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 남아있었다. 완전히 끝나지 않은 무언가.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교주가 나타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웃으며 다가왔다. 너는 나를 죽이지 못했다. 손을 뻗었다. 내 혼은 여전히 남아있다. 목을 조르려는 순간 깨어났다. 숨을 헐떡이며 일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꿈이었나? 이마에 땀을 닦았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다. 마치 현실처럼. 창밖을 보니 달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이상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날 서쪽에서 급보가 날아왔다. 맹주님, 제자가 급히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서쪽 변경에서 이상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마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말라 죽었습니다. 마치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흡성대법에 당한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흡성대법이라고? 예. 하지만 교주는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하는데. 주먹을 쥐었다. 설마 대전에 급히 문주들을 소집했다. 흡성대법의 흔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서쪽 변경의 작은 마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했습니다. 그럴 리가. 소림 문주가 경악했다. 교주는 분명 죽었소. 저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자폭했고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들었다. 하나, 교주가 살아남았다. 말도 안 돼요. 무당 문주가 수염을 쓰다듬었다. 그 폭발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소. 그렇다면 두 번째 손가락을 들었다.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이 조용해졌다. 흡성대법을 전수받은 제자가. 그렇다면 화산 문주가 검을 쥐었다. 또 전쟁입니까? 아직 모릅니다.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가겠소. 소림 문주가 나섰다. 아닙니다. 나는 손을 내저었다. 제가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몫입니다. 검을 쥐었다. 교주와의 인연은 제가 끊어야 합니다. 그날 밤 홀로 야광문을 떠났다. 서쪽으로 경공을 펼쳐 빠르게 이동했다. 사흘 만에 그 마을에 도착했다.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수십 채의 집이 텅 비어 있었고 마을 광장에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모두 말라 죽어 있었다. 피 한 방울 없이. 마치 미라처럼. 흡성대법. 무릎을 꿇고 시체를 살폈다. 확실했다. 교주가 쓰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다. 누구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검은 도포를 입고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마귀. 일어서며 검을 뽑았다. 네가 이 짓을 했느냐? 이 짓? 그 사람이 웃었다. 아니, 나는 그저 스승님의 뜻을 이을 뿐이다.
스승? 그렇다. 가면을 벗었다. 젊은 남자였다. 30쯤 되어 보였다. 눈빛이 교주와 닮았다. 나는 마천, 흡성대법 계승자다. 계승자라니 놀랐느냐? 마천이 비웃었다. 스승님께서는 만일을 대비해 제자를 두셨다. 바로 나를. 교주가 그런 짓을. 물론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상하셨다. 내 놈에게 질 것도 죽을 것도. 양손을 펼쳤다.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전수하셨다. 흡성대법의 완전한 비급을.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교주와 똑같은 막이었다. 아니, 더 강했다. 그리고 명령하셨다. 마천이 나를 가리켰다. 무극을 죽이고 무림을 정복하라고. 그것이 내 목적이냐? 그렇다.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직접 오다니 고맙군. 내가 찾아다닐 수고를 덜어주었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검을 앞에 들었다. 내 스승처럼. 스승님과 나는 다르다. 마천이 자세를 잡았다. 스승님은 자만했고 방심했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마귀가 폭발했다. 마을 전체를 뒤덮었다. 준비를 완벽히 했다. 순간 사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니 수십 명의 마교 무인들이 나타났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마귀를 뿜어냈다. 포위했구나. 그렇다. 마천이 손을 들었다. 오늘 여기서 내 놈의 목숨은 끝난다. 그럴까? 나는 품에서 전서구를 꺼냈다. 이미 신호를 보낸 후였다. 야광문에 나도 준비했다. 뭐? 3일이면 무림맹 전체가 여기 도착한다. 마천의 얼굴이 굳었다. 이런, 넌 함정에 빠진 것이다. 검을 치켜들었다. 내 스승처럼. 마천이 이를 갈았다. 그렇다면 3일 안에 죽여야겠군. 공격. 마교 무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나는 검을 휘둘렀다. 삼재검법. 땅, 하늘, 사람의 기운이 검에 실렸다. 건광이 폭발하며 마교 무인들을 쓸어냈다. 하지만 끝없이 몰려왔다. 수십 명이 아니었다. 수백 명이었다. 이 정도 병력을 숨겨두었다니. 뒤로 물러서며 방어했다. 마천이 직접 나섰다. 양손을 뻗었다. 흡성대법. 엄청난 흡인력이 나를 향해 쏟아졌다. 몸속 기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또 이것인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3년간 수련한 내공. 이전보다 훨씬 강했다. 기운을 되돌렸다. 역류시켰다. 뭐? 마천이 놀랐다. 내 흡성대법을 역류시키다니. 내 스승도 똑같이 놀랐었다. 검을 휘둘렀다. 허검. 실체 없는 건광이 마천을 향해 날아갔다. 마천이 양손으로 막았다. 하지만 허검은 손을 통과했다.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내 스승과 똑같구나. 다시 검을 휘둘렀다. 똑같이 허검에 당한다. 하지만 마천은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다르다고 했다. 마귀를 폭발시켰다. 이전보다 더 강한 온 사방을 뒤덮었다. 숨이 막혔다. 공기가 마귀로 가득 찼다. 이 정도 마귀는 품에서 성약을 꺼냈다. 마지막 남은 성약 입에 넣으려는 순간 안 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소림문주였다. 언제 도착한 것인지. 소림문주님, 혼자 둘 수 없어서 왔소. 소림문주가 내 옆에 섰다. 뒤이어 무당문주, 화산문주, 아미사태가 나타났다. 우리도 있어. 함께 싸우겠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떻게 그대가 혼자 떠나는 것을 보고 뒤따라왔소. 소림문주가 웃었다. 형제를 혼자 보낼 수 없지 않소? 고맙습니다. 성약을 다시 품에 넣었다. 함께 싸웁시다. 그래야지. 6사람이 원진을 펼쳤다. 마천을 중심으로. 합심진. 소림문주가 외쳤다. 모두의 내공이 하나로 합쳐졌다. 나에게로 흘러들어왔다. 검이 빛나기 시작했다. 무지개 빛. 받아라. 검을 휘둘렀다. 모든 기운을 쏟아부었다. 혼검. 혼을 담은 검. 금빛 건광이 마천을 향해 날아갔다. 흡성대법. 마천이 양손을 들었다. 최대 출력의 흡인력을 펼쳤다. 두 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쾅. 천지가 진동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졌다. 마을 전체가 흔들렸다. 팽팽했다. 혼검과 흡성대법. 빛과 어둠. 서로를 밀어내려 했다. 마천이 신음했다. 온 힘을 다해 버텼다. 나도 온 힘을 쏟아부었다. 뒤에서 문주들의 내공이 계속 흘러들어왔다. 끝없이 조금씩 금빛이 검은 기운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안 돼. 마천이 비명을 질렀다.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금빛 건광이 마천을 관통했다. 마천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날아갔다. 땅에 떨어졌다. 가슴에 구멍이 뚫렸다. 피가 쏟아졌다. 스승님. 마지막 말을 남기고 고개가 떨어졌다. 죽었다. 주변의 마교 무인들이 경악하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우두머리가 죽자 싸울 의지를 잃은 것이었다. 쫓지 마십시오. 나는 손을 들었다. 그냥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됐습니다. 고개를 저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검을 칼집에 넣었다. 무릎을 꿇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무극 형제. 소림문주가 나를 부축했다. 괜찮소? 예, 괜찮습니다.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밝게 빛났다. 어머니,
속으로 불렀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교주도 그 제자도 모두 끝났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제 정말 평화입니다. 무극전 39화 혈산 위의 인간 마천을 쓰러뜨리고 보름이 지났다. 무림맹 전군이 서쪽 변경에 집결했다. 남은 마교 잔당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 한 달에 걸친 수색 끝에 마지막 마교 무인까지 제거했다. 이제 정말로 마교는 사라졌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야광문으로 돌아오는 날 모든 문파가 축하회를 열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무림의 평화입니다. 무극 맹주 만세. 환호성이 야광문을 가득 채웠다. 술잔이 끊임없이 오갔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대전 한 구석에 앉아 술잔을 바라보았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복수도 전쟁도 모든 것이. 술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쓰디쓴 맛이었다. 무극 형제. 옆에 소림 문주가 앉았다. 왜 기뻐하지 않소?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술잔을 내려놓았다. 무극 형제. 소림 문주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짐을 내려놓아도 되오. 짐? 그렇소.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의 짐, 전쟁의 짐, 책임의 짐 모두 내려놓아도 되오. 하지만 그대는 충분히 했소. 소림 문주가 진지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고 황실을 바로잡았고 마교를 무너뜨렸소. 그 누구도 그대를 탓할 수 없소. 알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허전합니다. 허전하다고? 예. 술잔을 다시 들었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왜인지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한 모금 마셨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림 문주가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웃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무게요. 평화의 무게? 그렇소. 술을 따르며 말했다. 전쟁 중에는 목표가 분명했소. 싸워서 이기는 것. 하지만 평화가 오면 목표를 잃게 되지. 술잔을 건넸다. 그대는 지금 그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소림 문주가 웃었다. 곧 찾게 될 것이오. 그대만의 새로운 길을. 며칠 후 혼자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산자락에 조용히 자리한 무덤. 옆에는 아버지의 무덤도 있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어머니,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원수도 갚았고 무림도 평화로워졌습니다. 무덤을 쓰다듬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만 불 뿐. 평생을 복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강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덤에 이마를 댔다. 가르쳐 주십시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다. 달빛이 무덤을 비췄다. 그때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환청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무그가 살아야 한다. 어린 시절 불타는 집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 살아야 한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살아야 한다. 그것이 어머니의 바람이었다. 복수가 아니라 살아남는 것. 그리고 계속 사는 것.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무덤에 다시 절을 올렸다. 저는 계속 살겠습니다. 복수가 아닌 평화를 위해. 저를 위해. 미소 지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진정한 바람이었겠지요. 야광문으로 돌아와 대전의 문주들을 소집했다. 여러분. 일어서서 말했다.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무림맹주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대전이 술렁거렸다. 뭐라고? 맹주직을? 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다른 분이 맹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극 형제, 소림 문주가 일어섰다. 그대만큼 적임자가 어디 있어? 있습니다. 나는 소림 문주를 가리켰다. 소림 문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예. 고개를 숙였다. 부탁드립니다. 무림맹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제 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했다. 평생을 싸웠습니다. 이제는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소림 문주가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대의 뜻이 그러하다면 받들겠소.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그대는 명예의 맹주로 남으시오. 소림 문주가 말했다. 비록 실권은 없으나 무림맹의 상징으로 남아주시오. 그것은 그대가 완전히 떠나면 무림맹이 흔들릴 수 있어. 무당 문주가 거들었다. 그대의 이름이 무림맹을 지탱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명예의 맹주로 남겠습니다. 그날 무림맹의 새 맹주가 선출되었다. 소림 문주 모두가 찬성했다. 그는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나는 맹주의 옥새를 소림 문주에게 전달했다. 부탁드립니다. 맡기시오. 소림 문주가 옥새를 받으며 웃었다. 그대가 쌓아올린 평화 제가 지키겠소. 고맙습니다. 환호성이 터졌다. 새 맹주님 만세. 무림맹 만세. 나는 뒤로 물러섰다. 조용히.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관찰자였다. 그리고 그것이 편했다. 석 달이 지났다. 나는 야광문 뒤편 산속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한 크기. 매일 아침 일어나 약초를 캐러 다녔다. 산을 거닐며 새소리를 들었다. 저녁에는 오두막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무공서가 아니라 시집이나 역사서를. 평화로웠다. 진정한 평화. 어느 날 소림 문주가 찾아왔다. 무극 형제,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차를 따라 건넸다. 그대가 보고 싶어서. 소림 문주가 차를 받으며 웃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평화롭게 지냅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매일 산을 거닐고 약초를 캐고 책을 읽습니다. 좋아 보이는군. 예. 미소 지었다. 정말 좋습니다. 다행이요. 소림 문주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대가 평화를 찾은 것 같아 기쁘오.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극 형제, 소림 문주가 입을 열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소? 후회? 그렇소. 고개를 끄덕였다. 황제가 될 수도 있었고 무림맹주로 계속 남을 수도 있었소. 하지만 그대는 모두 내려놓았소.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후회하지 않소?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정말로? 예. 창밖의 산을 바라보았다. 황제가 되었다면 궁궐에 갇혀 자유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 무림맹주로 남았다면 계속 책임에 짓눌려 살았을 것입니다. 돌아서서 소림 문주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 저는 자유롭습니다.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미소 지었다. 이것이 제가 진정 원하던 것입니다. 소림 문주가 웃었다. 그렇다면 다행이오.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그럼 이만 가보겠소. 안녕히 가십시오. 문까지 배웅했다. 소림 문주가 돌아서더니 한마디 덧붙였다. 제시도용 계속 편집. 무극 형제. 예. 그대는 진정한 영웅이오. 영웅이라뇨.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아니오. 소림 문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영웅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오. 이긴 후에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대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욕심내지 않았소. 권력도 명예도 내려놓았소. 소림 문주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오. 스님, 계속 평화롭게 사시오. 소림 문주가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것이 그대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오. 나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산길을 내려가는 작은 점이 될 때까지.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다. 영웅이라.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단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아이였고 복수에 미쳐 살았던 청년이었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다. 검을 들어올렸다. 달빛에 검이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이제는 검을 내려놓았다. 검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더 이상 죽이지 않는다. 눈을 감았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 1년이 더 지났다. 오두막 주변에 작은 밭을 일구었다. 채소를 심고 약초를 가꾸었다. 가끔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가 필요한 것을 샀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산속의 은자 정도로 여겼다. 그것이 좋았다. 무극이라는 이름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어느 날 밭을 가꾸고 있는데 아이 하나가 다가왔다. 10살쯤 되어 보였다. 아저씨, 응? 고개를 들었다. 누구냐? 저는 산 아래 마을에 사는 진호예요. 아이가 쭈뼛거리며 말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약을 구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열이 계속 나고 기침을 하세요. 마을 위원은 치료할 수 없다고. 나는 괭이를 내려놓았다. 안으로 들어와라. 예. 약을 줄게.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약재를 꺼냈다. 열을 내리는 약초와 기침을 멈추는 약초. 정성스럽게 배합했다. 이것을 다려서 어머니께 드려라. 종이에 싸서 건넸다. 하루 3번. 식후에. 감사합니다.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다. 얼마예요? 돈은 됐다. 손을 내저었다. 그냥 가져가거라. 하지만 어서 가서 어머니께 드려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달려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사흘 후 아이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어머니와 함께였다. 은인이십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했다. 아닙니다. 급히 붙잡았다. 일어나십시오.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약을 먹자마자 열이 내리고 기침이 멈췄습니다. 다행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갚을 것 없습니다. 고개를 저었다. 그저 건강하게 사십시오. 어머니가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이 퍼졌다. 산속에 훌륭한 위원이 산다고. 돈도 받지 않고 누구든 치료해준다고. 하나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병든 자, 다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나는 모두를 받아들였다. 약을 주고 상처를 치료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한 노인이 물었다. 돈도 안 받으시면서. 돈이 필요 없어서입니다. 약을 다리며 대답했다.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저으며 말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 예.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살리고 싶습니다. 노인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미소 지었다. 고마운 건 저입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날 밤 혼자 앉아 별을 보았다. 하늘 가득 별이 빛났다. 그중 두 개가 유난히 밝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 조용히 불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당신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눈을 감았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것. 눈을 떴다. 저는 이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별들이 더 밝게 빛났다. 마치 축복하듯 인연이 더 흘렀다. 오두막은 작은 진료소가 되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나는 모두를 치료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모두 평등했다. 병 앞에서는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다. 무극 형제, 무당 문주였다. 오랜만입니다. 차를 끓여 건넸다. 어떻게 지내셨소? 잘 지냅니다. 무당 문주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소문을 들었소. 이곳에서 많은 일을 치료한다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겸손하시군. 차를 마시며 웃었다. 무림맹주에서 산속 의원이 되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소? 저도 상상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이오. 무당 문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소. 예전에는 늘 무거운 짐을 진 듯했는데 이제는 홀가분해 보이오. 그런가요? 손으로 얼굴을 만졌다. 스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오. 무당 문주가 웃었다. 행복한 자는 자신의 행복을 모르는 법이오. 해질녘 무당 문주가 떠났다. 또 오겠소. 언제든 환영합니다. 건강하시오. 스님도. 무당 문주가 산길을 내려갔다. 나는 오두막 앞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예전에는 피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따뜻했다. 아름다웠다. 변했구나. 나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예전 같으면 검을 쥐고 있을 손. 이제는 약초를 쥐고 있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검이다.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검. 미소 지었다. 5년이 흘렀다. 어느덧 40이 되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주름도 조금씩 생겼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산속의 은인이라 불렀다. 아이들은 약초 할아버지라 불렀다. 그 호칭들이 좋았다. 무극이라는 이름보다, 무림맹주라는 칭호보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선생님, 누구냐? 저는 무림맹의 제자입니다. 허리를 숙였다. 소림맹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것을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편지를 건넸다. 뜯어보니 소림문주의 글씨였다. 무극 형제에게 오랜만이오. 그대가 산속에서 많은 일을 치료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자랑스럽소. 무림맹은 잘 돌아가고 있소. 걱정 마시오. 가끔 그대가 그립지만 그대가 행복하다니 만족하오. 건강하시오. 그대의 형제 소림문주. 편지를 접으며 미소 지었다. 고맙다고 전해라. 예. 젊은이가 떠나고 혼자 남았다.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다. 형제라.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에게도 형제가 있구나.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밤이 되었다. 오두막 밖에 앉아 달을 보았다. 보름달이었다. 밝고 둥근 어머니. 하늘을 향해 말했다. 저는 이제 진짜로 행복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복수도 끝났고 전쟁도 끝났고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눈을 감았다. 당신이 원하시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살아남게 해주셔서 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달빛이 더 밝아졌다. 오두막을 나를 세상을 비췄다. 모든 것이 은빛으로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이것이 광명이구나. 복수의 광명이 아니라 삶의 광명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나는 살아있다. 중얼거렸다. 그리고 행복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달을 보았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리고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고 평화의 약초를 드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싸움이었고 나는 그 싸움에서 이겼다. 마침내 무극전 40화 복수의 끝. 광명의 시작.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평온했다. 산속의 진료소는 이제 작은 약원이 되었다. 몇 명이 제자를 받아들여 약학을 가르쳤다. 모두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었다. 배울 곳이 없던 아이들. 스승님, 한 제자가 다가왔다. 16살의 소년, 진호였다. 그렇다. 10년 전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왔던 그 아이. 이제는 위젓한 청년이 되었다. 진호야,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고개를 들었다. 누구냐? 무림맹주님이십니다. 소림문주께서 놀라며 일어섰다. 어디 계시냐? 입구에서 기다리십니다. 밖으로 나갔다. 소림문주가 서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많이 늙었다. 백발이 되었고
등이 굽었다. 지팡이에 위지하고 있었다. 스님, 급히 다가가 부축했다. 안으로 드십시오. 고맙소.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혔다. 차를 끓여 올렸다. 오랜만입니다. 그렇소. 5년 만이오. 소림 문주가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여전히 좋은 차로군. 감사합니다. 나도 차를 마셨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극 형제. 소림 문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 말씀하십시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소. 순간 차를 든 손이 멈췄다. 작별이라뇨? 나는 이제 늙었어. 소림 문주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지고 떨리는 손. 맹주직도 이미 무당 문주에게 넘겼소. 그리고 이제 소림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낼 것이오.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마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대를 보러 왔소. 스님, 무극 형제. 소림 문주가 나를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대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소. 저도 그렇습니다. 목이 메었다. 스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오. 고개를 저었다. 그대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이오.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웠다. 무극 형제. 예. 약속하시오. 무엇을요? 계속 이렇게 사시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약속하겠습니다. 나도 눈물을 흘렸다. 반드시.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해질녘 소림 문주가 떠났다. 건강하시오. 스님도. 산길을 천천히 내려가는 뒷모습. 지팡이에 위지한 채 점점 작아지는 그 모습을 나는 오래 바라보았다.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형제여. 속삭였다. 바람이 그 말을 실어날랐다. 2년 후 소식이 왔다. 소림 문주가 입적했다는 편안한 죽음이었다고 했다. 고통 없이 미소를 지으며 장례식에 참석했다. 오랜만에 야관을 비웠다. 소림사는 조객들로 가득했다. 무림의 모든 문파가 모였다. 무당 문주, 화산 문주, 아미사태 모두 늙어 있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무극 형제, 무당 문주가 다가왔다. 오랜만이오. 오랜만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다. 우리도 이제 늙었소. 그렇습니다. 세월이 빠르오. 화산 문주가 다가왔다. 그도 백발이 되었다. 어제 같은데 말이오. 함께 싸우던 날이. 그랬습니다. 아미 사태도 왔다. 부채를 든 손이 떨렸다. 이제 우리 차례가 다가오는군요. 그렇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소. 무당 문주가 말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소. 그렇습니다. 나는 소림 문주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가 미소 짓고 있었다. 우리 모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마지막 작별. 장례식이 끝난 후 네 사람은 소림사 뒤편 정자에 모였다. 한잔합시다. 무당 문주가 술을 꺼냈다. 소림 형제를 위해 술잔을 나눠주었다. 4개. 그리고 하나는 빈 채로 놓았다. 소림 문주의 목. 소림 형제. 무당 문주가 술잔을 들었다. 고맙소. 고맙습니다. 모두가 따라 말했다. 편히 쉬십시오. 술을 마셨다. 빈 잔에도 술을 부었다. 바람이 불어 술이 흔들렸다. 마치 소림 문주가 함께 마시는 듯.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겠소. 아미사태가 말했다. 준비? 죽음을 말하오. 부채를 접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하오. 그렇소. 화산 문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렵지 않소. 왜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검을 쓰다듬었다. 무림을 지켰고 평화를 만들었소. 이제 젊은이들에게 넘겨줄 때가 되었소. 동감이오. 무당 문주가 웃었다. 우리 세대는 이제 끝이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어야 하오. 나는 술잔을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술. 그렇구나. 끝이 다가오는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나도 최선을 다했다. 복수도 했고 평화도 지켰고 사람들도 살렸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술을 마셨다. 쓰디쓴 맛이었으나 달게 느껴졌다. 약원으로 돌아왔다. 제자들이 반겼다. 스승님, 다녀왔다. 진호가 물었다. 장례식은 어떠셨습니까? 평온했다. 앉으며 대답했다. 좋은 장례식이었다. 진호야, 예, 스승님, 내가 죽으면 나도 그렇게 해다오. 스승님, 진호가 놀라며 외쳤다. 무슨 말씀을? 언젠가는 올 일이다. 미소 지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대신 약속해다오. 진호의 손을 잡았다. 이 약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가난한 자를 돕고 아픈 자를 치료하고 누구도 차별하지 말아라. 예. 진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고맙다. 어느 날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나타났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불타는 집에서 나를 안고 도망치던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행복했을 때의 모습. 황후였을 때 어머니,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5살쯤 어머니가 나를 안아올렸다. 무그가, 예, 어머니, 잘 살았구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생 많았다.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이제 쉬어도 된다. 예, 충분히 살았다. 이제 쉬어라. 어머니가 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함께 가자.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도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알 수 있었다. 아버지, 아들아.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다. 잘했다.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양손을 내밀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가자. 세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빛을 향해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익숙한 천장. 약원에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힘이 없었다. 이제 때가 온 것인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스승님, 진호가 달려왔다. 스승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미소 지었다. 단지 조금 피곤할 뿐이다. 위원을 부르겠습니다. 필요 없다. 손을 들어 막았다. 나는 위원이다. 내 몸을 내가 안다. 하지만 진호야, 예. 창문을 열어다오. 예. 창문을. 밖을 보고 싶구나. 진호가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봄이 와 있었다. 꽃들이 피어 있었다. 매화, 복숭아꽃, 벚꽃. 온 산이 꽃으로 가득했다. 아름답구나. 중얼거렸다. 정말 아름답다. 스승님, 진호야. 예. 고맙다. 무슨, 너 같은 제자를 둬서 행복했다. 눈물이 흘렀다. 모두 고맙다. 다른 제자들도 모여들었다. 모두 울고 있었다. 울지 마라. 웃으며 말했다. 나는 행복하다. 스승님, 너희를 만나서, 가르칠 수 있어서, 함께할 수 있어서. 손을 들어 그들을 가리켰다. 모두 행복했다.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꽃향기가 났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어머니, 아버지, 이제 갑니다. 숨이 점점 약해졌다. 하지만 평온했다. 고통도 없었다. 그저 잠이 드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 환영이 보였다. 어머니가 손을 내밀고 있었다. 아버지도 함께. 그리고 그 옆에는 소림 문주가 서 있었다. 웃으며 손짓했다. 이리 오게. 나는 미소 지으며 손을 뻗었다. 그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함께 걸어갔다. 빛 속으로. 무극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쉰둘의 나이로. 평온한 죽음이었다. 고통 없이 미소를 지으며. 장례식은 성대했다. 무림 전체가 모였다. 무당 문주, 화산 문주, 아미 사태, 모든 문파의 문주들, 그리고 약원 주변 마을 사람들, 무극에게 치료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와서 절을 올렸다. 무극 맹주님, 은인이시여, 편히 쉬소서. 무극의 무덤은 어머니와 아버지 곁에 만들어졌다. 산자락에 조용한 곳, 꽃들이 피어있는 곳, 묘비에는 간단한 글귀만 새겨졌다. 무극, 복수에서 시작하여 평화로 끝낸 자, 혈산 인산을 넘어 광명에 이른 자. 진호는 스승의 유언대로 약원을 이어갔다. 가난한 자를 돕고 아픈 자를 치료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다. 무극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그는 또 제자를 받았다. 그 제자들도 약학을 배웠고 사람들을 치료했다. 대대로 이어졌다. 무극의 약원은 전설이 되었다. 무극약원, 누구나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곳. 가난한 자도, 부자도, 귀족도, 천민도 모두가 평등한 곳. 그리고 그곳에서 수련한 위원들은 무림각지로 퍼져나갔다. 무극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을 살리는 위원이 되었다. 무극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전해졌다. 혈산인산의 무극, 복수의 검을 내려놓은 자, 무림맹주에서 산속 위원이 된 자, 진정한 강함을 보여준 자.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무극은 왜 무림맹주를 그만두었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행복하기 위해서란다. 어머니가 대답했다. 권력보다 평화가, 명예보다 자유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무극은 영웅이에요. 그렇단다. 어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다른 영웅들과는 달라. 무극은 이기고도 내려놓을 줄 아는 영웅이야. 왜 내려놓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쥐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10년, 20년, 50년. 무극이 죽은 지 100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전해졌다. 약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대대로 이어지며 무극의 무덤에는 늘 꽃이 놓여 있었다. 누가 놓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늘 새 꽃이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무극 선생의 혼이 아직 그곳에 있다.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 어느 봄날 한 소년이 무극의 무덤을 찾았다. 10살쯤 되어 보였다. 손에 꽃을 들고 있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다. 무극 선생님, 조용히 말했다. 저는 위원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치료하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저도 약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훌륭한 위원이 될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꽃잎들이 흩날렸다. 소년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마치 춤을 추듯. 소년은 웃으며 꽃잎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축복해 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깊이 절을 올렸다. 그리고 일어나 산을 내려갔다. 약원으로. 공부하러. 무극의 뜻을 이어. 무덤 위에 꽃잎들이 내려앉았다. 하얗고 분홍빛. 마치 눈처럼. 하늘에서는 햇살이 비쳤다. 따뜻하고 밝은. 모든 것을 비추는. 바로 그 광명.
복수의 끝에서 찾은 광명, 무극이 평생 추구한 광명,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대로 이어졌다. 야관에서, 제자들에게서, 치료받은 사람들에게서 무극의 광명은 계속 빛났다. 영원히 무극의 방, 책상 위에 낡은 책 한 권이 놓여 있다. 삼재검법, 장터에서 헐값에 샀던 그 책, 모든 것의 시작, 책장을 넘기면 무극의 필체로 쓰인 글귀가 있다. 검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복수는 광명이라 했으나 진정한 광명은 용서와 치유에 있었다. 나는 평생을 싸웠으나 마지막에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검을 쥐는 것이 아니라 검을 내려놓는 것임을. 이 글을 읽는 그대에게 검을 들었다면 언젠가는 내려놓기를, 복수를 꿈꾸었다면 언젠가는 용서하기를,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더 어렵고 고귀함을. 무급, 책장이 바람에 넘어간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친다. 밝고 따뜻한 야관의 마당에서는 제자들이 웃으며 약초를 다듬고 있다. 진호가 그들을 가르친다. 약초는 단순히 재료가 아니라 생명이다. 존중하며 다뤄야 한다. 우리 스승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무극 선생님, 예.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한 제자가 묻는다. 진호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스승님은 미소 짓는다. 광명이셨다. 복수에서 시작하여 평화에 이른, 혈산인산을 넘어 꽃밭에 이른 진정한 강함을 보여주신 우리 모두의 스승이셨다. 제자들이 무극의 무덤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무극 선생님. 바람이 분다. 야관을 지나, 무림을 지나, 천하를 지나. 그 바람은 무극의 숨결처럼 따뜻하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목소리가 들린다. 나의 전부이며 하나뿐인 어머니. 복수는 광명이다.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산다. 강해지지 않으면 죽는다. 그 목소리는 점점 변한다. 하지만 이제 안다. 진정한 광명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진정한 삶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진정한 강함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에 있음을. 나는 무극, 혈산인산을 넘어 광명에 이른 자, 그리고 지금 영원한 평화 속에 잠든 자. 목소리가 사라진다. 바람만 남는다. 따뜻하고 평온하고 영원한.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진다. 무극의 무덤을, 야관을, 무림을, 세상을 비춘다. 모든 것이 빛난다. 광명 속에서. 끝. 에필로그 100년 후. 무극야관 입구. 오래된 현판이 걸려있다. 무극야관 생명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모두를 치료한다. 그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든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길 잃은 자, 모두를 받아들인다. 마당 한 구석, 큰 비석이 서 있다. 무극의 생애를 기록한 비석. 혈산인산, 혈산인산, 위 무극. 복수로 시작하여 평화로 끝낸 자. 무림맹주였으나 산속위원을 선택한 자. 검을 들었으나 약초를 선택한 자.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을 선택한 자. 그의 정신은 영원히 이곳에 살아있다. 비석 앞에 한 노인이 선다. 80이 넘어 보인다. 하지만 눈빛만은 맑다. 진호의 증손자, 증조할아버지. 그가 중얼거린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무극 선생님의 야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향을 피운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높이, 높이, 구름을 뚫고 하늘 저편까지. 그곳에서는 무극이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전우들과 함께 평화롭게 영원히. 해가 진다. 노을이 붉게 물든다. 하지만 이제 그 붉은색은 피가 아니다. 아름다움이다. 평화다. 무극이 평생 추구한 그 광명. 마침내 이루어진 영원한 광명. 무극전 완. 나의 전부이며 하나뿐인 어머니. 복수는 광명이다. 하지만 진정한 광명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용서의 시작에 있었다. 작가 후기. 무극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복수로 시작하여 평화로 끝난 그의 삶. 혈산인산을 만들었으나 결국 꽃밭을 가꾼 그의 선택. 이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무극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검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할 수제 시도연 계속 편집 있기를 바랍니다. 무극은 허구의 인물이지만 그가 걸어간 길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복수와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고 용서와 치유를 선택하는 것. 권력과 명예보다 자유와 평화를 택하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극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광명을 찾으시길. 작가 올림. 그리고 그 후로도 세월은 계속 흘렀다. 200년, 300년, 왕조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다. 하지만 무극야관만은 그 자리에 남았다. 대대로 이어지며 무극의 정신을 지켰다. 어느 시대엔 전쟁이 일어났다. 야관이 불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싸우던 양쪽 군대가 모두 야관을 지켰다. 이곳은 성지다. 무극 선생의 야관이다. 여기만은 건드리지 마라. 양쪽 모두 치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야관은 전쟁 중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 양쪽 군사를 모두 치료했다. 차별하지 않고
무극의 가르침대로 어느 시대엔 역병이 돌았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야권의 위원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치료했다. 많은 위원이 역병에 걸려 죽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환자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무극 선생의 제자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들의 희생으로 역병은 잡혔다.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이라 불렀다. 무극의 후예들이라고. 세월이 흘러 500년이 지났다. 어느 날 한 소녀가 무극의 무덤을 찾았다. 12살쯤 되어 보였다. 손에 책을 들고 있었다. 삼재검법. 무극 선생님, 무덤 앞에 앉았다. 저는 검객이 되고 싶었어요. 강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샀어요. 책을 펼쳤다. 무극이 쓴 글귀가 나왔다. 소녀는 그것을 읽었다. 천천히, 또박또박. 검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선생님, 저도 이제 알았어요. 강함이 뭔지. 책을 가슴에 안았다. 검을 들어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싸워도 죽이지 않게. 이기고도 교만하지 않게.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일어서서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살게요. 강하지만 따뜻한 검객이 될게요. 바람이 불었다.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듯. 소녀는 웃으며 산을 내려갔다. 무극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천년이 지났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무림도 사라졌다. 검 대신 총이, 무공 대신 과학이 세상을 지배했다. 하지만 무극야권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는 병원이 되어 있었다. 현대식 건물이었으나 입구의 현판만은 그대로였다. 무극야권, 그리고 그 정신도 그대로였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차별 없이 치료했다. 병원장실, 책상 위에 액자가 놓여있다. 무극의 초상화, 병원장이 그것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선생님, 천년이 지났지만 선생님의 정신은 여전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창밖으로 환자들이 보인다. 웃으며 걷는 이, 치료받는 이, 퇴원하는 이. 모두 밝은 얼굴이다. 선생님, 병원장이 미소 짓는다. 이것이 선생님이 원하신 세상이겠지요. 아픔이 치유되고 차별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해가 진다. 하지만 병원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24시간 환자를 받는다. 무극의 정신대로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 그것이 무극야권이다. 천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마지막 장면.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무극의 무덤. 천년의 세월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눈이 무덤 위에 소복이 쌓인다. 하얗고 순수하게. 갑자기 무덤 위에 눈이 반짝인다. 은은한 빛. 마치 누군가 숨쉬는 듯. 바람이 분다. 눈송이들이 춤을 춘다. 빙글빙글. 그 눈송이들이 모여 형상을 이룬다. 사람의 형상. 무극이다. 젊었을 때의 모습. 검을 든 모습도 피 묻은 모습도 아니다. 야관에서 미소 짓던 모습. 환자를 치료하던 모습. 평화로웠던 모습. 무극의 환영이 산을 내려다본다. 야관을, 마을을, 세상을. 천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웃고 울고 사랑한다. 무극이 미소 짓는다. 그리고 고개를 돌린다. 옆에 어머니가 서 있다. 아버지도 함께. 잘했다. 아들아. 어머니가 말한다. 네가 만든 세상이다. 아닙니다. 무극이 고개를 젓는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린 것뿐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 숲이 되었다. 아버지가 무극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자랑스럽다. 무극이 눈물을 흘린다. 환영이지만 눈물이 흐른다. 그 눈물은 눈송이가 되어 떨어진다. 감사합니다. 함께 살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용서할 수 있어서. 세 사람이 함께 손을 잡는다. 그리고 빛 속으로 사라진다. 눈송이들도 흩어진다. 바람에 날려 하늘로, 땅으로, 세상 곳곳으로. 무극의 정신처럼 퍼져나간다. 영원히. 아침이 밝았다. 눈이 그쳤다. 해가 떠올랐다. 무극의 무덤 위에 눈이 하얗게 쌓여있다. 그 위로 햇살이 비친다. 반짝반짝 빛난다. 마치 무극이 미소 짓는 듯. 약원의 문이 열린다. 환자들이 들어온다. 위원들이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무극야권입니다. 치유의 집입니다. 하루가 시작된다. 또 하나의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무극의 비범함이 숨어있다.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무극의 유산이다. 천년을 이어온,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혈산인산, 혈산인산, 위무극. 복수로 시작하여 평화로 끝낸 자. 검을 들었으나 결국 꽃을 심은 자. 죽였으나 더 많이 살린 자. 그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그의 정신은 영원하다. 하늘 높이, 구름 위. 무극이 앉아있다. 어머니와 아버지, 소림문주, 그리고 함께 싸웠던 모든 이들과 함께. 그들은 세상을 내려다본다. 아름답구나. 무극이 중얼거린다. 우리가 지킨 세상이. 그렇지. 소림문주가 웃는다. 그대 덕분이네. 아닙니다. 무극이 고개를 젓는다. 우리 모두 덕분입니다. 맞는 말이야. 어머니가 무극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네가 시작했다.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꿨다. 무극이 어머니를 바라본다. 어머니,
응, 저는 행복했습니다. 나도 알아. 어머니가 무극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너의 웃음이 나의 행복이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쉬어도 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극이 고개를 끄덕인다. 예, 눈을 감는다. 진정한 평화 속으로 바람이 분다. 세상 위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영원한 바람. 그 바람을 타고 속삭임이 들린다. 무극의 마지막 말. 복수는 광명이라 했으나 진짜 광명은 용서였다.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한다 했으나 진짜 삶은 살리는 것이었다. 강해지지 않으면 죽는다 했으나 진짜 강함은 내려놓는 것이었다. 나의 전부이며 하나뿐인 어머니.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것이 당신의 진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마침내 영원히 바람이 멈춘다. 세상이 고요해진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생명이 숨쉰다. 꽃이 핀다. 아이들이 웃는다. 무극의 세상이 영원히 계속된다. 끝. 그리고 시작.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무극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그가 뿌린 씨앗은 영원히 자란다. 당신도 당신만의 씨앗을 뿌리라. 복수가 아닌 용서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죽음이 아닌 생명을. 그것이 무극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다. 무극전, 완. 2025년 당신에게 전하는 천년의 이야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화부터 40화까지 무극과 함께 긴 여정을 걸어주셨습니다. 복수에서 시작하여 평화로 끝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무극전 영원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